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이다.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취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심으로 지금도 이루어가신 하나님 역사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한 2달의 시간을 통해서 쉼, 레스트, 재창조, 리셋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중동 땅으로 한번 가보시면 남유다의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21살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젊은 왕이었는데 우리가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함께 보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만 했던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였던 예레미야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또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중근동을 이제 제패하고 있었던 나라는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또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고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또 당시 패권을 쥐고 있었던 바벨론에도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또 어땠을까요? 유대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까지 더럽히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언자들을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유대 땅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하여금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성전을 불태우고 또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침공을 통해서 죽음을 당했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유대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7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바벨론 왕국,
그 당시에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고 새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왕국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 나라가 그 중동에 있는 패권을 쥐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한 가지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 칙령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한가하게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2600년 전의 중동 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혹시 우리의 모습이 2600년 전의 유대 땅의 백성들의 모습과 그런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2600년 전의 그 남유다의 그런 땅의 모습이 혹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7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예레미야 70년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예레미야 70년이라고 하는 말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또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런 것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예레미야 70년은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임하는 재앙의 말씀들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 때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가? 그 말씀이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쭉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침공했던 1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 5명에게 쫓기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 침공했던 10,000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 100명에게 쫓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국방력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나라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국방력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은 때 우리가 더 그것을 새삼 느끼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대만과 중국의 그런 긴장 관계, 또 힘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잡아오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그 미국이 전 세계에 패권을 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나라가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 나라의 국방력이 강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나라의 국방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국방력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농사가 풍작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농사를 지은 후에 추수하고 그 곡식을 곡간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가 되어서 다시 농사를 짓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추수한 것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창고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고를 보니까 이미 작년에 농사에서 우리가 넣어놨던 그 곡식이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큰 풍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곡식이 다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빼내고 올해 농사졌던 것을 다시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제력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먹은 곡식을 다시 갈아야 되는 그런 경제를 책임지시는, 그러니까 곡간이 마르지 않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때 이런 복을 하나님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텐데, 그 재앙은 어떤 재앙일까요? 바로 그 재앙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레위기 2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 쭉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며, 씨를 뿌리고 또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바로 다른 적들이 나타나서 그 추수한 모든 것들을 노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6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2단계의 재앙이 나오고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파종에서부터 추수할 때까지 그것을 지켜보다가 추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데, 레위기 26장 27절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26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우린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굳게 맹세하게 되었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만은 우리가 지키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하나님과 맺었던 모든 언약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 또 아세라 신상 같은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범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모를까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도 그들은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첫 번째이십니다. 우리의 우선이십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실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결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리게 된 것입니다. 1단계의 징계,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 2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죠. 그들을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가 침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죄를 범하면 또 그들이 침공을 당하고 또 하나님 사사를 세우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2단계의 징계를 그들에게 내리시게 되는데 열왕기하 17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단계의 징계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왕들이 가끔 나왔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고 또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의 2단계의 징계를 내리시게 되는데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다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2단계의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3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3단계는 그나마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아있던 남유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예레미야 예언자를 보내셔서 3단계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터인데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3단계의 징계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텐데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이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70년, 바벨론 70년의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은 낯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러한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거듭거듭 지키지 않는 것을 바로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예레미야 70년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여러분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훈련시켰는데 그 훈련의 시간이 여러분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900년의 시간이 지금 흘러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9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재교육의 시간이 몇 년의 시간인가 하면 바로 70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그들을 재교육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발 저항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으로 순순히 끌려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됐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야. 너희가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이 끝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는 더 멋진 모습으로, 그러니까 제발 끌려가서 훈련을 받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억지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4가지를 시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70년의 의미는 바로 훈련의 70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들이 왜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레위기의 그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예언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그곳에 정착하게 되고 또 그곳 살면서 오히려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남유다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그때 남유다 출신 포로들은 그곳에 모여서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살게 될 때 그런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월등한 민족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70년 동안 철저하게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70년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훈련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유대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 비로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한 가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사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왔던 이 땅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그때 우리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했는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그 예배의 소중함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안식일, 안식년, 신영 등의 그런 절기를 지키고 싶어도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절기를 지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갈 수 있었던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이 이미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 불타버린 성전도 가고 싶지만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갈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다 잃고 나서야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며 형식적으로 했던 그 종교 생활, 바로 제사와 그 예배가 사무칠 정도로 그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고 귀찮게 여겼고 거추장스럽게 여겼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더니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사무치도록 그리운 것은 성전이었고 그들이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바로 예배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고통이 너무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잘할 것, 예루살렘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것, 그때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걸 후회가 되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또 성전의 소중함을 차곡차곡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70년의 의미는 재교육의 70년의 시간입니다. 그들은 재교육을 받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선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래서 우리가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개처럼 끌려와서 여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바벨론이 믿는 그 신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만약 하나님이 힘이 있는데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만약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조상들이 다 잘못한 것인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재교육의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지나가면서 그 포로 기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들은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그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전은 우리의 형식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이 재물이 얼마나 흠이 있는지,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재물이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재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이 그저 엉뚱한 형식에만 매어 예배 드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그때 잡혀갔는지, 왜 하필이면 그때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게 되는지, 또 그때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는지, 그러니까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의문들이 하나씩 풀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실을 알게 된 그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바로 극상품의 무화과 열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또 느헤미야 같은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배출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 70년의 의미는 하나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70년의 의미는 바로 안식 70년의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에게 주어지는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안식을 의미하고 짐승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하고 40년의 그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서 900년의 시간이 지금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신년을 지키며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 모든 절기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날들을 하나님이 계수해 보니까 안식일과 안식년과 그 신년을 지키지 못한 그 시간들, 그 9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것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 날들을 계수해 보니까 몇 년의 시간입니다. 바로 70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은 그 절기들을 다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바로 이 7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에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졌다면 여러분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활동이 멈추게 되겠죠. 땅도 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땅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강제로 그 땅의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생기를 잃었던 것들이 다시 생기를 회복하게 되고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며 살아있는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고 바로 예루살렘 70년의 시간은 예루살렘 땅이 자율이 아니라 강제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레미야 70년의 의미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왕국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옷만 갔던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이 탈취해 갔던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 5,400개도 같이 함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온 그들은 무너진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재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폐해버린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언약 공동체로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지난 70년의 시간들, 우리가 그렇게 가기 싫었던,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던 그 시간이 결코 재앙이 아니라 놀라운 번영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70년 바벨론 포로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다시 알게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우리 동덕교회가 이 예레미야 70년의 시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지,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70년의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시간, 그 70년의 시간을 나누게 될 이 두 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보내게 하면 아마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70년 안에 하나님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이죠. 결코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련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될 때 그 시간들이 그저 힘든 시간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시간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우리를 재탄생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엄청난 미래를 보고 있어. 번영을 보고 있어. 너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그러므로 훈련을 잘 받아라.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꿈과 희망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은 재앙이 아닙니다. 번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은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이런 번영의 꿈과 이런 희망의 꿈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로또나 맞았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번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희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세상적인 꿈만을 꾸며 한 해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왜 생기를 잃어버렸느냐? 왜 죽음의 기운이 가득 차 있느냐고. 난 너를 반드시 다시 일으킨다.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너희들이 그런 희망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받는 시간이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또 그 시간이 낯설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